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우리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인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향한 열정, 정통을 향한 열정,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열정. 그러나 한 가지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분주하기보다 먼저 서로를 사랑할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미션까지 드렸잖아요. 한 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연락하기. 하셨습니까? 뭐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요? 항구 도시요. 인구가 그 당시에도 30만 명이 살았을 정도로 서머나는 대도시입니다. 향기로운 유향, 그 향수 같은 거, 유향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예술과 철학이 발달했으며 아시아의 머리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서머나입니다. 이즈미르는 지금도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당시에도 수많은 도시 속에서도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가 이 소아시아의 지금 7지방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유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황제 숭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도시입니다. 속된 말로 서머나는 로마의 똥꼬를 잘 빨았던 도시입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정확히 되시죠? 서머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을 로마 황제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가장 많이 세운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황제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자신이 집권하고 자신의 조각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라고 로마 전역에 명령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완료한 도시가 어디냐? 서머나입니다.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 덕분에 로마는 서머나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허락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끊임없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에게는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요,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서머나에는 자유와 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은 경제적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절대로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죠? 서머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눈에 가시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는 우리는 로마에게 잘 보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냐? 나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미티아누스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는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도미티아누스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자비한 박해를 감행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설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박해받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시는 설교를 보게 될 텐데 구조는 항상 똑같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 지난주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7별을 손에 쥐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했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난 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처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계속 악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계속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들처럼 악화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서머나 교인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기억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자신이요? 나에게 처음과 끝이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엔딩이 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엔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국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엔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 교인과 그리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끝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의 끝은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끝은 누가 쥐고 있다? 내가 쥐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서머나 교인과 같은 지독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서머나 교인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는 것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 주님도 박해당하셨지. 주님도 모진 핍박을 당하셨지.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엔딩도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카이, 모모과 모모, 오늘은 예를 들면 환란, 카이, 궁핍, 이런 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이래서 설교자가 편합니다. 맨날 까먹으니까. 카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환란, 카이, 궁핍 이렇게 나오면은 환란 그리고 궁핍 이런 게 아니라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카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당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궁핍입니다. 궁핍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궁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변환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서머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환란은 가난이에요. 가난.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궁핍, 가난은 그냥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잘 못 버는구나, 정말 먹고 살 거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외압 때문입니다. 서머나 성도님들이 가난을 겪고 있고 먹고 살 게 없는 이유는 로마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서머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가난이라고요.
서머나 성도님들이 겪는 궁핍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적대적인 주위 사람들, 유대인 혹은 이교도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도둑질당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도시마다 길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길드가 뭐냐? 무역조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서머나에서 살아가려면 서머나 농산물을 재배하는 길드가 있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길드가 있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길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길드에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 필수적인 삶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황제 숭배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길드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자리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길드의 힘입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천경현 성도님이 운영하는 피부샵에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금지합니다. 천은영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피아노 학원에는 고양시에서 어떤 사람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 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게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원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거지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냥 거지 수준이 아닙니다. 먹고 살 환경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가정과 내 교회는 길바닥에 내몰렸으며,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상태라고요. 심지어 이교도인들의 핍박을 넘어서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분파라고 로마가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파탄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실 부요하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망한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부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맨 마지막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로 살 건지 서머나 교회 성도로 살 건지, 이거를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물질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나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텐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를 선택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지 않습니다. 빚에 허덕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후자로 살 경우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돈만 생각합니다. 풍성합니다. 집에 평수가 늘어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요, 이 밸런스 게임을 관통하는 문장이 뭐냐, 주님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실까요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나의 마음은,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추구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전했습니다. 더 연봉이 많은 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항상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서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기준, 부유의 기준을 단순히 돈에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난한 신앙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신앙입니다. 발가벗은 신앙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자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나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수련회 기도 제목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달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거기에 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쉽게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회심했다면 성도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정말 회심한 신자라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건지 십계명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왕국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를 밀어내고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추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덜 갖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삶 아닙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늦게까지 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야 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겹고 굶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는 시간 포기해서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는 삶,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손해보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라고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신앙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들어요. 어떤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따르는 일을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으면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일 쉽게 포기합니까?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목표한 뭐 대학이면 대학, 내가 직장이면 직장, 내 커리어 이런 것을 쉽게 포기합니까? 어렵다고 해서?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죠. 우린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그러죠. 왜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십시오.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서머나 성도들과 지금 라이트하우스 일산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포기하는 단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1조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토요일에 노는 시간 포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뭘 포기해야 됩니까? 가난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난을 선택해야 되면 가난을 선택해야 됐고, 고난을 받아야 되면 고난을 받아야 했고, 더 나아가 목숨을 잃어야 되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게 서머나교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토요일날 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수련회 때문에 내 일상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과 포기하는 그 단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 속에서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믿음의 방향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현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절대로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쟤네 아빠 예수 믿어서 쟤네 아빠 저번 주에 처형당했어. 쟤네 가정 쫄딱 망했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추구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도 당당하게 순교하자. 저 사람들 보니까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되네. 그냥 길바닥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던 음식 먹어야 되네. 아, 진짜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도 그 삶을 선택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믿음을 지켜야지.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세속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정확히 가고 있습니까? 부유함의 기준을 땅의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나의 하루와 나의 기업과 나의 일상이 정말 부유한 일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한 주 동안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삶을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열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며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맞고 길 가다가 뭐 쓰레기 던져지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거래하지 않는 삶에 어떤 영위도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당신에게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삶을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현 성도님이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노바의 정말 많은 부유함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바 스킨을 더 잘 되게 해줘야지, 이게 우리의 계산 아닙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야, 이제부터 고난을 내가 없애줄게. 널 괴롭힌 로마를 내가 쓸어버려줄게. 너를 고발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을 내가 한순간에 납작하게 코를 확, 쟤네보다 너를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좀 더 쉽게 한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 고3이 남들 학원 가는 시간에 주일 예배를 지켰다면 대학을 잘 가고, 사업하는 사람이 믿음 지키려고 주일날 문을 닫았으면 매출이 두세 배가 오르고, 11조 하는 성도들이 11조 안 하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셔서 회사에서 찍혔지만 그 사람은 신기하게 계속 승진을 하고, 몸이 아프지만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면 병이 나아야 되고, 남들 놀고 여행 갈 때 나는 다 뒤로 해서 수련회 가고 예배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장차 고난이 또 찾아올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쌍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잖아. 그럼 내 인생을 변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올 거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은 복음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완전히 이 시간 가운데 집어치우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정말 환상처럼 숭배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른데도 전혀 위기감을 인지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헌신을 하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교회를 홍보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암 진단 3기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병이 고쳐지던가요? 교회 오면은 망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교회 오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나요? 교회 오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헛것에 헛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나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그 환경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에 오세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아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바뀌는 종교입니까? 내가 바뀌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가세요. 왜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상황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함없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뭔데요? 사람들보다 더 번창해서, 사람들보다 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압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어서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우리와 서머나 교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차이점. 제가 장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성도님들, 제가 일평생 장담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나가다 칼 맞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나 서머나 성도님들과 우리들과 앞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크게 안 바뀌는 내 인생을 인내해야 된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헌신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 크게 안 바뀐다. 아니,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도 인생이 안 풀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아니, 왜 이러지? 내가 죄 졌나? 우리 부모가 죄 졌나? 11주 떼먹었나? 아, 내가 주일날 오늘 이주희 성도님이랑 김지은 성도님 오늘 지각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한 건가? 청경현 성도님이 무슨 일을 당한 이유가 내가 기도 안 해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삶이 쫙 펴졌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자소서를 낸 모든 기관에 붙었습니다. 목사님, 와, 내 학원 성도들이 아니죠. 학원 뭐라 그러죠? 원생들이라고 하나요? 아, 점점 더 많아져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와,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몇몇 교회는 그런 간증자를 앞에 세우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복음 제시한 적 없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의 삶, 아니 속된 말로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와 내 삶을 덮어서 아주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자마자 와, 주님, 와, the glorious day,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와, 출근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가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상사를 봐도 와, 죽게 하듯 해야지, 이런 삶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던데요. 목사인 저도 아니던데요. 어제도 짜증났던 삶,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인생. 내일은 좀 변하겠지, 내일은 좀 나에게 좀가 뭔가 희망이 보여지겠지. 그런데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아, 진짜 해도 내가 할 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노력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별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일상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서머나 도시에서 서머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듯이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직장에 끌려다니고 가족에 끌려다니고 일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부랑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일생에 그 어떤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먼저 둘째 사망이라 함은 우리가 다들 유추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형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이겠죠. 이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은 이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1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내한 사람들은 나머지 영원의 시간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심지어 목사까지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목사 돼서 집에 평수 늘어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내가 살아도 저는 그것을 인내하겠습니다. 왜냐? 나의 삶의 가치는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면류관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에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을 정말 40살 때까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치로 그 고난의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에 눈을 뜨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보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땅의 지긋지긋한 하루 속에서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소망하십시오.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운동선수가 그 모든 자신의 훈련과 경기를 마치고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을 인내하십시오. 포기해야 하면 포기하십시오. 손해를 봐야 하면 손해를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주님으로 부요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이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서머나 교회를 강타할 당시에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우리말로 따지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6세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86세의 나이예요. 근데 얼마나 노인이 딱합니까? 이 노인이 구타를 당하고 화형에 당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로마의 한 관료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사형을 피할 방법을 폴리캅에게 제시합니다. 어르신,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 반신상에, 이 바쳐진 이 제단에 분향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86세의 폴리캅이 아마 그때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의 순교를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도록 그는 그 관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라도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제자로 사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거, 그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비된 것,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었죠? 이 설교 제목 제가 묵상해서 지은 제목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폴리캅처럼 짐 엘리엇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바보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된 종, 너가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땅에서 정말 힘들었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안다. 그래서 내가 관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쉽게 안 변합니다. 작년에 살았던 한숨 올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선한 싸움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남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